고요한 산사의 새벽, 솔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며 연꽃잎 끝에 이슬을 흔듭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그 울림은 마치 우리 마음의 근원을 깨우는 듯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잠시 미소를 머금고 그 연못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허공은 다 비어 있어도 그 속에 바람이 머물면 소리가 나듯 사람의 마음도 비워질 때 복이 머문다. 우리는 살아가며 끝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만 정작 복은 비움 속에서 깃드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처럼 드나들되 청정한 마음에만 머무른다. 많은 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묻습니다. 무엇이 헛되지 않은 삶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 그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5가지 길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이 5가지는 세속의 복이 아닌 마음이 청정해질 때 얻는 참된 복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이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순간마다 바르게 살고 한마디 말에도 자비를 담는 것임을. 이제 첫 번째 길로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곧 법이요, 법이 곧 행이라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요, 마음이 그대를 이끈다. 우리가 짓는 업도 얻게 되는 복도 모두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진심은 드러내는 선이 아니라 감추어진 자비입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바르게 행하고 이익이 없어도 베푸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편안한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지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복의 밭이요, 진심의 행은 그 씨앗이라. 지게란 단지 금지의 조항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훈련이며 복이 머무는 바탕입니다. 어떤 노인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돈 한 푼, 말 한마디에 거짓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빠르다고 부르지 않았고 그의 손에는 언제나 빈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가 남았느냐? 하지만 그는 고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은 늘 잠잠했소. 그 마음의 고요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복이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번뇌가 자라나고 청정한 마음이 머물면 복이 자란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흔들립니다. 남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하고 남의 복을 부러워하며 내가 덜 가진 듯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의 행을 등불로 삼아라. 복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바른 곳에 있을 때 이미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땀 흘려 밭을 갈고 남는 곡식이 있으면 늘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면 나무를 걱정했고 가뭄이 들면 마을의 샘부터 메웠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 농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는 복을 쫓지 않기에
복이 그를 따른다. 바르게 사는 자는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 곧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행한 일은 반드시 때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과보는 재물일 수도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듯 보여도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한 미소가 깃듭니다. 그 미소가 바로 복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바른 삶은 곧 정명이다. 탐욕으로 얻은 삶은 어둠이요 청정으로 얻은 삶은 광명이다. 정명은 단지 올바른 생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다른 이의 고통 위에 서 있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복된 삶의 표징입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꾸짖을 수 있고 내일의 나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복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만 머무릅니다. 그 마음이 곧 복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바른 길을 비웃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이는 결국 빛을 품게 됩니다. 그 빛은 말없이 주변을 비추고 그를 아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입니다. 진심의 복은 그렇게 전해집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그러니 오늘 하루 그대의 행이 바르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도 자비를 담고 작은 인연에도 청정을 심는다면 그대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심의 길 끝에서 자연스레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과 만나는 길, 그대의 말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혀는 업을 잇는 달이라. 이제 두 번째 길로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가 복을 짓기도 업을 짓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혀는 인연을 잇는 다리이니 말은 복을 낳기도 하고 업을 짓기도 하느니라.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연의 줄을 묶고 풀며 복을 머물게도 하고 떠나게도 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섞이기도 하고 무심한 독이 섞이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평생의 인연을 끊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구업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손과 발로 짓는 업보다 입으로 짓는 업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은 참회의 문이요 말은 업의 씨앗이다. 선한 말은 향기처럼 남고 거친 말은 독처럼 스민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은 나쁘지 않은데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화로 불타면 혀는 그 불의 불씨가 된다. 화를 다스리면 말이 청정해지고 말이 청정하면 복이 머문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말했을 뿐이라 변명하지만 진심에도 때가 있고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항상 말을 아끼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면 마음이 흩어집니다. 노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현명하나 그 침묵 속에도 자비가 머물러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도 말이다. 자비 없는 침묵은 냉정이며 지혜 없는 말은 소음이니라. 우리는 말로 복을 짓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 짧은 말들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대의 입술을 통해 복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상처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무량심 중 자와 비를 언어에 담으라 하셨습니다. 말은 행위보다 먼저 업을 짓는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라.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무심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말없이 상처받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불평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때 스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잘못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마음이 바르면 그대의 말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말은 세 가지로 나뉘나니 진실한 말, 이익 있는 말, 부드럽고 시기적절한 말이다. 진실한 말은 마음의 바탕이 되고 이익 있는 말은 인연을 맺으며 부드럽고 때를 아는 말은 복을 낳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말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어입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을 지은 것입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맑은 물결을 일으킨다면 그 물결이 곧 공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말은 그대의 마음에도 번뇌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타인을 찌르는 말은 먼저 그대를 찌른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쏘아진 뒤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내기 전 한번 마음을 살피고 그 말에 자비가 깃들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삶은 결국 말로 연결된 인연의 그물입니다. 그대가 오늘 내뱉은 말 한 줄이 내일의 인연을 찢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는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할까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곧 수행이며 그 수행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공덕의 씨앗이다. 그대가 오늘 심은 말은 내일의 복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온다. 오늘 그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었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이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침묵도 공덕이 되려면 그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그대가 말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 침묵이 냉담이 아닌 자비라면 그것 또한 복을 짓는 행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되고 말 한마디가 복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비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대의 침묵이 누군가를 감싸 안는다면 그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남을 살렸다면 이제 그 자비를 자신에게도 돌려야 합니다. 남을 위해 애쓰다 지친 그 마음을 부처님은 비보다 자로 어루만지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힘들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지친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아픈 마음을 함께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대의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도와준 만큼 따뜻함은 돌아오지 않고 남을 위로할수록 자신이 공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머물러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번뇌가 된다. 남을 돕는 마음은 복된 씨앗이지만 그 씨앗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가 썩습니다. 부처님은 사무량심 중 자와 비를 함께 닦으라 하셨습니다.
비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이고 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는 알고 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애쓰다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이 자꾸 무겁고 남을 돕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흘러가기만 하고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강물은 흘러야 맑지만 그 근원이 메마르면 결국 흐름도 끊기느니라. 자비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온기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남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모른 척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감싸주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구하라.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이는 타인을 구제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살피고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고통이 남의 고통과 연결되어 참된 연민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 울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을 도왔는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외롭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버린 채 도왔기 때문이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일부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비어 있다면 줄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의 자비는 상처가 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연민은 고통을 낳고 깨달음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을 낳는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의 업까지 짊어지려는 순간 그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번뇌가 됩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의 고통 속으로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자기 희생은 같지 않다는 것을. 자비는 연민에서 비롯되지만 그 연민은 스스로를 잃지 않아야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천등불을 밝히되 그 심지가 꺼지면 모든 불빛이 사라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심지입니다. 남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불빛을 지키십시오. 그대가 밝아야 세상도 함께 밝아집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쉼은 나태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순간 자비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남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할 준비가 된 자이다. 그대가 오늘 남에게 한마디 위로를 건넸다면 이제 그 말을 자신에게도 건네십시오. 괜찮다, 참 잘했다. 그 말이 곧 기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자비는 다시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그 복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회복되는 기쁨입니다. 자비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멈추면 탁해지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그 물이 먼저 자신을 적시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대의 자비가 자신을 살리고 그 생명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바른 모양입니다. 이제 자비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자비가 때로는 오만으로, 선의의 교만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을 경계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깊어질수록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엔 선이었지만 그 선의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상이 남아있는 자는 자비를 행해도 번뇌를 짓는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위해 늘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고 때로는 남을 보며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선행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말에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옳다는 마음, 나는 착하다는 생각이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때때로 그 착한 나라는 그림자에 갇힙니다. 누군가를 돕고 용서하고 베풀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켠에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은근한 기대가 피어오릅니다. 그 순간 복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은 비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자비는 비움의 꽃이요 교만은 번뇌의 불신이라. 착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그 선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아직 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고 나서도 그 마음에 미세한 자취가 남으면 그것이 바로 업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 내가 이해했다는 마음, 그것이 쌓이면 자비의 향은 줄어들고 교만의 냄새가 피어납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선행을 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밝히려는 세상에는 그대 자신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빛으로 여긴 순간 그 빛은 어둠이 되었음을. 부처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모두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는 자비의 길을 가로막는 네 개의 벽입니다. 아상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벽, 인상은 너를 구별하는 벽, 중생상은 남을 구제해야 한다는 착각의 벽, 수자상은 내가 오래도록 빛나야 한다는 욕망의 벽입니다. 이 네 벽을 허물 때 비로소 자비는 진정한 빛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모든 선행과 자비가 무소유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와줬다는 생각조차 버릴 수 있을 때 그때의 자비는 청정해지고 그 행은 업이 아닌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선의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도와주려 했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돌아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이젠 착하게 살지 않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의가 상처가 될 때 그 마음은 아직 비워지지 않은 마음이다. 선함은 비워질수록 커집니다. 칭찬받을수록 작아지고 잊힐수록 빛이 납니다. 복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대가 한 선행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업이 이미 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행하되 행한 줄을 모르는 자가 참된 수행자다. 때로는 누군가의 어리석음이 그대의 자비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 속에 숨어있던 나를 보십시오. 그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자비는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자비는 결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가장 먼저 구원받는 이는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선의가 교만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늘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그 거울에 나의 얼굴이 비치면 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울이 투명해야 세상의 빛이 비추고 그 빛이 다시 그대의 길을 밝힙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자비가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낮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베푼 선함이 자랑이 아닌 감사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공덕에 바치며 그 밭에는 결코 시들지 않는 복이 자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복이 머무는 자리를 살펴봅니다. 그대가 행한 모든 선과 자비가 어디로 흘러가 머무는지 그 회향의 의미를 함께 깨달아 보겠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은 피고 지고 물은 흘러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이 끝나면 그 공덕을 회향하라. 그러면 그 복은 끝없이 흐르리라. 회향이란 내가 지은 복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복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복이 태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복은 머물면 멈추고 돌면 커진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 하면 잃고 놓아줄 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기도 했지요. 복은 항상 그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내가 준 사랑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면 그 복은 돌아와 내 마음을 적십니다. 그 순환이 곧 우주의 자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삶의 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쌓았으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은 흐름에서 살고 멈춤에서 죽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그날부터 공양을 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무언가가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복은 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대가 남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마음의 평화로, 때로는 뜻밖의 도움으로, 때로는 그저 눈물 한 방울의 위로로 복은 항상 흐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하나의 행이 온 법계에 미치고 한 생각이 모든 중생을 감화한다. 그대의 작은 선행 하나, 그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모든 흐름이 결국 복의 순환입니다. 이제 그대가 쌓은 공덕을 조용히 돌려보내십시오. 이 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닿게 하소서. 그 기도 한 줄이 1000번의 시주보다 더 큰 공덕이 됩니다. 회향의 마음은 자비의 완성입니다. 그대의 복이 누군가의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다시 꽃이 피워지게 합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놓아줍니다.
그대의 복은 이미 세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선함이 빛으로 흘러 누군가의 길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다시 밝히겠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어 스스로 가지면 작고 복을 지어 회양하면 한량 없다. 이제 그대의 기도가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발언문. 부디 이 공덕을 온 세상에 회양하오니 괴로움 가득한 삶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어둠 가득한 마음에 빛이 비추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이 복을 함께 나누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대의 마음에 맑은 물결이 일어 모든 인연이 청정해지기를 발언합니다. 그대가 짓는 한 생각, 한 행위 세상의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